지난 4월 한국에 들어와서 보낸 시간이 어느덧 2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2018년에 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 그 시절을 빼놓고는 정말로 오래간만에 이렇게 고국에서 긴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근데 왜 이렇게 고국에서 보내는 시간은 빨리 지나갑니까? 2달 전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너무나 많이 달라진 이 문화 환경 속에서 지인들 집을 찾아갔는데 도대체 주차장을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헤맨 적이 있었고, 또 요즘은 다 너무나 이렇게 보편화되고 일상화된 그 키오스크 사용법을 몰라서 커피 한 잔 뽑아 먹기도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익숙해질만 하니까 돌아갈 시간이 되었네요. 네, 이제 무엇보다 이제 사실 돌아가는 것이 좀 아쉬운 것은 대한민국에 너무나 맛있는 음식들 때문입니다. 아니,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좋은 일이기도 한데 좀 걱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맛있으니까 많이 먹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만족도 생기는 것이 걱정이 되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걱정이 되고 조금 염려되는 것은 제가 좀 구시대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최고조로 발달한 그 외식, 음식 문화 환경 때문에 집안에서 엄마가 정성스럽게 끓여주던 된장찌개, 또 엄마가 만들어주는 이 손맛이 담긴 그런 나물, 또 그 집안만의 장맛, 그리고 그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오손도손 식사하면서 느끼는 그런 정감, 그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가정에 대한 향수 같은 소중한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서 조금은 쓸쓸하기도 합니다. 맛있는 것은 좋은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 곁에서 사라지는 것이 조금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맛있는 것이 많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보다 그래도 투박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인간미가 남아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에티오피아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크네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번 저희가 들어왔을 때 박경배 선교사님의 에티오피아 사진전에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또 예기치 못한 질병의 발병과 또 수술, 그것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무사히 이렇게 수술을 잘 마치게 됐고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늦었지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말 선교사들이 아마 고국에 들어왔을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지낼 만한 곳이 없다는 것인데, 이렇게 정말 편안하고 안락한 선교관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잘 쉴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영상 하나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침 9시부터 진행된, 저녁 6시까지 진행된 이 컨퍼런스에 사람들은 먹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꼬박 2박 3일 동안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서 언제 저렇게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었는지, 내 안에서 진정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한 지가 선교사라고 하면서도 언제 그런 날들이 있었는지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 시간을 보면서도 말씀이 선포된 곳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능력과 또 행복을 또 그들은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로마서 전체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진리가 요약되어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의 사역의 방향을 굳세게 붙들고 있는 말씀이어서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오늘은 제가 16장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로다. 이 바울의 신앙 고백, 즉 그가 회심한 후에 일생 동안 순교하기까지 그 수많은 도전과 위험 속에서도 복음 전파에 매달릴 수 있었던 이유를 이 16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나타난 그 인간들 중에서 가장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말씀에서 나왔듯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복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복음, 우리가 복음 하잖아요.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하는데 우리 헬라어에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분명히 아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이 복음,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었던 1세기의 로마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당시 수도 로마의 인구는 약 1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대인의 숫자는 불과 4, 5만 명, 즉 4, 5%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그들은 대부분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음이라고 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 뭡니까? 노예 아니겠습니까? 당시 로마에는 노예 제도가 법적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의 노예는 무거운 쇠고랑을 목에 차고 지낼 정도의 그런 생활, 그런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죽어야 하는 그런 신분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지칭한 것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을 각오한 그의 마음이 이 로마서 첫 장부터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쓰여진 그 글라우디오 형제 시절인 AD 49년에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향을 떠나야 했고 흩어졌고 또 쫓겨난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또 네로 황제 시절에는 어땠습니까? 그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른 죄악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을 무차별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로마서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이 복음이란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말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은 언제 쓰여졌냐면 황제가 태어났을 때,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쓰는 그런 영광스러운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위가 있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로마 시민의 4%에 불과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기쁜 소식, 이들이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고 하는 이 말을 선포하면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당시에 황제를 격화시키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잘못 사용하면은 죽음이 예고된 그런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죽음을 각오할 때 비로소 생명이 움트는 것처럼 이런 4%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외침은 오늘날 드디어 온 세상을 구원하는 진짜 기쁜 소식 복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이론이 아니고 능력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그는 교회를 잔멸하려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또 스데반을 돌로 치라고 명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변화되어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을 보면 매도 수없이 맞고 유대인들에게서 40의 감한매를 맞았고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광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지만 그는 죽기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복음은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전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녀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제발 예수께 와서 예수님을 보라고 외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속에서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불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과 200년 전, 100여 년 전 이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를 찾아온 서양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지구상에서 어쩌면 가장 작은 반도에 속하는 대한민국, 당신은 가난하고 무지하고 어둠 속에 갇혀있던 조선의 복음이 떨어진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작은 나라가 세계 경제 7위인가요? 8위인가에 속하는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IT 강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우리 대한민국은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이제는 세계 만방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복음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바른 복음의 힘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 요한겔리온, 기쁜 소식의 증인들이 아닙니까? 요한겔리온,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쪼개서 전도하고 물질을 들여서 선교하고 그리고 비록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아프리카에 나가서 선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된 진리 그 실제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정말 보잘것없는 저희 가정을 에티오피아로 보냈고 지금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이제는 바른 복음이 목마른 에티오피아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서 그 어둡고 캄캄하고 무지했던 우리 조선을 깨웠던 것처럼 복음이 3000년 전에 전해진 에티오피아 땅이지만 지금은 그 복음이 원래의 복음이 바른 복음이 깜깜한 어두움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변화시켰던 그 복음의 능력이 지금은 그 월라이타 백성들에게 떨어져서 저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에티오피아 땅에서 자기 스스로 전도자들을 세워서 자기 나라의 복음 전파를 했던 그 에티오피아의 그 놀라운 월라이타 지역처럼 제가 살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한 산골 마을, 아까꼬 마을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변화되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지난 13년 동안 성령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작은 NGO를 설립해서 어린이 교육과 지역 주민들의 곤궁한 삶을 지원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들은 개발도상국인 에티오피아에서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또 필요한 사역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은 이 사역들로 구제사역이나 교육사역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이 사역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육신적인 나이도 그렇게 적지가 않잖아요.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나이가 그렇게 시간이 길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는 선교사로 발성을 받았는데 전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하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바꿔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고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참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도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서 뜨뜻미지근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 같다. 이제는 결심하고 교회 사역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막연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했기 때문에 주저주저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 결단을 우리 가정이 우리 남편과 손붙잡고 그 결단을 하고 났더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결단을 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교회 개척에 필요한 일들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서원하고 그 길에 서기만 한다면 그 다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가 이 시간을 아껴서 때가 악하니라 한 그 복음을 전도해야 하는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 시간에 잠깐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2022년 5월 달에
불과 3년도 안 됐죠. 불과 5월 달에 어떤 은퇴 여전도사님께서 저희를 만나서 선교지에 우물 하나를 파고 싶은 서원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후원금을 평생 동안 모아놓으셨던 후원금을 저희를 주시면서 우물 하나를 파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후원금은 에티오피아에 우물을 파기에는 너무나 작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저희는 우물을 하나 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일이 잘 진행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저희가 이제 갑자기 저희 주변에 저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마을에 교회 부지를 보게 됐고 그 부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5월 달이었는데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저희 집이 지어진 바로 그 옆에 땅을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저희 교회 부지로 330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땅의 잔금을 다 치렀는데 한 달도 못해서 12월 달에 그해 12월 달에 저희 마을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산골입니다. 산속이어서 저희가 그곳에 저희 사역지를 정할 때 한국 사람들, 저를 아는 사람들은 그곳에 너희가 가서 무슨 사역을 할 거냐, 기도원을 할 거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10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드디어 교회 부지를 구입하는 일이 일어났고 그 부지를 구입하고 나서 한 달도 못 돼서 저 산골 마을이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가 도시 계획을 하면서 스마트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스마트 도시의 중심 센터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도시 계획이 발표가 나도 저는 그 계획이 발표가 났구나. 그 계획이 실현이 되려면 한 10년 후가 될까? 어쩌면 우리가 은퇴한 다음에 한국에 돌아오게 될지 안 돌아오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요원한 일일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12월 달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2023년 2월 달에 아디스아바바 시는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산골 마을의 무허가 건축들을 다 철거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이 산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이 없어서 완전히 다니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저희 집 앞을 관통하는 6차선 도로가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작년 2월 달입니다. 작년 2월 달에 도로 공사를 시작해서 한 5년 도로 공사가 걸리겠구나.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 되려면 한 10년이나 한 얼마 동안 걸리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시는 저 길은 저희 집 앞에 바로 200m 앞에 현장입니다. 저희가 에티오피아에서 이곳에 오기 전에 완공되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이곳에 들어와 있는 2달 동안에 거의 완공에 가까울 만큼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저것이 지금 이제 저 마을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이 저 산골입니다. 저 산골 마을을 도시 계획이 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현대화 시설인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지금 한창 길이 정비가 되고 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의 이런 빠른 진행은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고 경험해 보지도 못한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산골 마을이 하루아침에 스마트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탈바꿈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저희를 그곳 산골 마을에 10년 전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 주민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플랜이 이미 있었습니다. 저희를 그곳에 보내셔서 교육과 구제 사역을 통해서 그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에 갇혀 있는 한 사람의 신자도 없는 그 마을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 저희가 정말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구입을 서두르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한 달만 늦었더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 어마어마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후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그곳에서 정말 우리가 전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였을 때는 저희가 교회 건축비가 그렇게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에티오피아 형식의 그런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을이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스마트 도시가 되어지면서 이곳은 스마트 도시에 맞는 건물들만이 세워야 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미 무허가 건물들이 수백 채가 철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그 건축비의 3배가 넘는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할 것만 같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두지휘하고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깨닫고 봤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일도, 그 교회가 내년에 지어질지 5년 후에 질지 아니면 저희가 할 수 없을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곳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이 마음이 급하시고 그곳에는 하나님 정말 복음이 선포되어질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신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100년 전 조선을 찾아왔던 그 서양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 능력이 우리 조선을 변화시켜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던 것은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또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기적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이 에티오피아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월라이타 소도라는 도시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이 저희가 살고 있는 아까꺼 마을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 가정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은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만 한다면 비록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요 하찮은 능력밖에 없는 저희지만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를 변화시키는 에티오피아의 아까꼬를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복음주의의 선교사이며 철학가이며 저술가인 유명한 프란시스 쇠퍼는 로마서 강해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지성적인 면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복음은 시간이 흐르면 변하는 인간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일생 동안 복음에 대해
부끄러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지식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달려가야 함을 이 시간 다짐해 봅니다. 바울처럼 온갖 고초와 시련을 겪어야 하는 시대에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닌데 더욱 용기를 내어 달려가 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주일 아침에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한 번 큰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강단은 보통의 강단이 아닙니다. 이 강단은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목사님의 혼을 다해서 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혼신을 다하시는 그 열정이 숨어 있는 곳입니다. 이 복된 강단, 저는 비록 우리 교단의 수가 적고 우리 교단이 작은 교회의 연합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큰 교단, 큰 교회보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가 지키는 교회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이곳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장소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그냥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훈련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된 사람만이 가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의 삶이 어설프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된 영천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굳은사로 멋지게 사용될 일꾼들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번의 마음이 감동이 일었습니다. 이 영천교회는 다시 한번 부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곳을 생명의 말씀을 찾아서 오는 참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장소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섰습니다. 저희 또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이 들고 가진 능력이 아무것도 없지만 저희가 가진 이 작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가진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믿으며 그분의 뜻에 순복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힘찬 행지를 하는 저와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돌아가서 또 이 영천의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우리는 저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의 백성들이 되어줄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